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갈등하면서 지내던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인이 어느 날 교회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도 잘하고 또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정말 상견하지도 않던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이 오래간만에 듣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 아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하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아내가 변화된 것일까? 그런데 아내가 주일날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에게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지난주 교회에 갔다 오더니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화된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난주에 혹시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원수인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원수같이 남편을 대했으나 깨닫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이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정치적인 이념에 의한 갈등도 계속됩니다. 또 국가 간의 역사나 혹은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런 갈등이 계속 되어져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지체들 간에 이런 갈등을 경험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화해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 그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요셉이었지만 형제들과 감동적인 화해와 만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이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상대방과 갈등하면서 원수같이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 갚는 일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원수를 갖게 되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형제를 만나고 확인된 순간 요셉은 그동안에 억제되었더니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성통곡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 14절로 15절에도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또 우는 거예요.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같이 울고 모든 형제들이 울었더라. 자, 요셉이 이렇게 대성통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원한과 미움이 쌓여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교만. 교만까지 더해지면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극도로 강팍해집니다. 근데 요셉은 원수 같은 이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잠시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 그만큼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봐야죠.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눈물을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 눈물은 아무리 일부러 흘리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 마음에 감동이 돼야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이 험한 세월을 살아왔던 요셉이요, 지금 22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당한 그 원한과 그 상처,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게 더 쌓여요. 이렇게 쌓여서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요셉이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흘릴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요셉의 특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났지만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긍휼이 풍성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감격적인 화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해자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수많은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신 것도 역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래부터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걸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어요, 이 긍휼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자꾸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만 쌓이지,
예수님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낭짓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긴 했으나 뭐 그 이전에는 완전히 육체를 따라 살았고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육체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원수 맺게 되고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으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원수 맺고 분내고 이렇게 살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게 되고 자비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거듭나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안에서만이 이런 긍휼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화평케 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냐 사랑해야 될 사람이냐. 상처와 갈등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가족들 안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가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이 비로소 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그랬습니다.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고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볼 때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들로 본 거예요. 자기는 아우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총리,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절대 권세자, 권력을 가진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아우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미움과 원한을 품고 원수같이 지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 소중한 관계를 잊어버린다는 거고요.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야죠. 절대 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내쳐내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잘라내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가족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건 서로 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왜 이 가장 중요한 관계와 정체성을 잃어버리냐고. 이걸 잊어버려요. 이 구분을 잘 못해. 톨스토이가 쓴 3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항상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첫째 질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는 어느 때인가? 적절한 타이밍. 때를 궁금해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세 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언제는 대답을 하는 사람은 내가 후히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에 현인으로 잘 알려진 시골에서 처에 묻혀 조용히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찾아갑니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 현인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살아야 지금이 과거를 만들어내고 지금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함께 사랑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지나온 과거의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만나게 해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함께 살아가는 중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집 나가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이 아들, 형이죠. 큰아들이 대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 아들,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형은 탕자로 돌아온 이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으로 대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버려져야 마땅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고 저런 악한 동생이 아니라 하나 아버지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때 이 아버지가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생은 이렇게 분명히 주셨겠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내 동생이잖아. 왜 동생을 원수같이 생각하니? 아무리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도 내 동생 아니야?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돌아왔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로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비유에서 물론 형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고 탕자인의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탕자처럼 말이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가 아닌 함께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생각만 분명히 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과 감동적인 화해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죠. 형제들에게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시간 고통하며 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하나님이죠. 5절 말씀해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7절로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백, 그 마음속에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네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근으로 죽어갈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년, 풍년 후에 다가올 징년, 흉년.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살렸고 또 후손을 이 땅에 두게 하시려고 430년 동안 이제 이 애굽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일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이런 고통의 관계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때 절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꼭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시시비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상대방이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 단절,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있겠죠. 당신이 잘못했고 혹은 아니면 나는 잘했고. 이것을 또 단 둘이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면 이게 공개적으로 일이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본인들도 상처가 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화평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더 분란을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왜 그때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느냐? 왜 나를 죽이려 했느냐?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그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에서 본 것이죠. 모든 일을 인간적인 생각과 또 판단, 누가 옳고 그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선하신 섭리라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또 결국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의 삶에 유익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이 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직접 실천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이 삶을 그대로 재현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 역시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고난을 알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왜 그 많은 고통과 아픔, 그 또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선하신 뜻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이에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째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걸 빨리 버려야 돼. 시시비비를 가려고 하는 생각 빨리 지워버려야 돼. 이거 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참 좀 삶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 이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이제 아버지가 죽죠.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한 가지 가졌던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요셉이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원수롭지 말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워낙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할지도 몰라. 근데 이럴 때 이 요셉이 대답을 하죠.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정말 멋있는 대답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요? 요셉은. 아무리 봐도 요셉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자꾸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50장 19절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우린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어서 그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개인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것도 가장 소중한 형제들을 원한을 갖고 복수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이게 뭐 요셉이 우리의 롤 모델 아닙니까? 주님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실력 있는 사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며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화해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총리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리라. No. 그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못 심어주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야. 틀렸습니다. 우리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실력 있고 뭐 스펙 좋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팔복에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죠.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상처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며 서로 원수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대에 화해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고 또 원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일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화해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갈등하면서 지내던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인이 어느 날 교회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